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재희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전주 북부교회 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제 제가 올라와서요, 봉사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들은 건데, 이제 이 교회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교제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은 이 교회 안에서 아마 많은 추억도 있으실 거고 좋은 기억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또 교회 이사도 준비하고 또 건축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제가 단상을 조금 빼고 시작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제가 키가 좀 커가지고, 너무 높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같이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권세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저희들 더욱 깨어 있어서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또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은 시각 또 어린이 천국잔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듣고 있는 많은 우리 어린 영혼들 주님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꼭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해외에서 저희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각 가정마다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그곳에서 또 주님 많은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많은 열매 맺는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교제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항상 이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제의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19장 28절 찾으셨으면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신 말씀을 이제 저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인데요. 가상칠언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메시지로 남겨놓으신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던 강도에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하나님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도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지은 분이 아니셨지만 그 순간만큼 죄인의 신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르짖으셨고요. 또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같이 찾아본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다 이루었다. 우리가 집회 때 많이 듣는 말씀이시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가상 7원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는 고통을 표현한 유일한 말씀이 오늘 저희가 같이 본문으로 찾아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정말 많은 고통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집회 중에 많이 배우셨겠지만 그 큰 못이 뼈를 으스르고 또 그것이 신경을 뚫어서요. 극심한 고통이 있으셨을 거고요. 또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계셨기 때문에 숨을 쉬는데 호흡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고통의 한마디가 내가 목마르다.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숨도 못 쉬고 온몸이 다 아팠을 텐데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9절에요.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하니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고통을 말씀하시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예수의 입에 갖다 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고 마가복음에는 몰약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쓸개탄 포도주, 몰약탄 포도주 이제 같은 의미인데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쓸개탄 포도주, 몰약탄 포도주는 그 당시 죄수들이 너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일종의 진통제의 그 효과를 줄 수 있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웠습니다. 너무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쓸개탄 포도주나 몰약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통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피하거나 고통을 감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진통제의 효과를 주는 포도주는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29절에 나와 있는 신포도주는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포도주는 아까 쓸개탄 포도주, 몰약탄 포도주와는 조금 다른 그 성질의 다른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 일종의 식초와 같은 그런 식초와 같은 종류의 그 향신료였다고 합니다. 이제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다고 하니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고 그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우리도 그 목이 마르거나 등산할 때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신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그 입에 이렇게 침이 돌아서 그 잠깐 동안 목마름이 해소되는
걸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되게 일시적으로 그 임시 방편으로 쓰는 방법이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입도 떨어지지 않고 혀가 말라버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유, 목마르다는 표현을 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9장 30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을 남겨주시기 위해,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19장 30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금의 의심도 주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확실한 한마디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해,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의 고통을 말씀하신 이유,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정말 수많은 고통이 있으셨을 텐데 그 마지막 고통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신이 어떻게 되건 그거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만,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만 고통을 사용하셨고 마지막 한마디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목말라 하셨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은 목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마름이다라는 것은요, 이제 간절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시편 말씀에 보시면 그 목마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 목마름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시편 42편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짝짓기를 하러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많은 사슴들이요, 자기가 사랑할 짝을 찾아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 중동 지방에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슴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짝을 찾으러 가다가 목마름이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사슴들은 자기 짝 찾는 것을 중단하고 그만두고 그때부터는 시냇물을 찾아다닙니다. 물을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지방에서는요, 물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물을 찾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목말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면 그 즉시 시냇물을 먼저 찾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짝을 찾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목마름이, 내 목숨이 달린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사슴들은 짝을 찾다가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으로 시냇물을 찾아다닙니다. 그 모습을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모습으로 비유를 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목말라 하셨던 그 간절함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그 간절함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간절함을 표현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간절함, 우리도 정말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감각하고 또 미지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메마르고 눈물이 메마르고 점점 더 무뚝뚝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또 무뚝뚝해진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간절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목마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간절함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로는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 우리 말씀을 듣는 것, 보는 것들은 아마 너무나도 자유롭게 편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그 좋은 매체를 통해서 전국 교회 또 모든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 또 내가 원하는 부분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 청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어머니회 봉사회 이렇게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말씀 끝나면 그 테이프, 말씀 테이프를 이렇게 앞에 비치해 놓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 테이프 하나만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 테이프도 이제 그 똑같은 말씀만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듣고 그 테이프 말씀도 막 늘어질 때까지 듣고 그랬던 아마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 듣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을 때에도 그 한 말씀도 정말 간절하게 듣고 정말 그 한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요즘은 너무 말씀이 많다 보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대하는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이나 간절함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환경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좋아졌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아마 다들 잘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 말씀을 흔히 그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이 찾아오는 것처럼 내 생활에 정말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이 부족할 때 배고픔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그 이치일 겁니다. 근데 몸이 안 좋고 내가 좀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입맛이 떨어지고 밥 생각도 안 나고 그런 때 많이 있으셨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말씀을 안 듣는데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이번 주 교회를 안 나가서 말씀을 못 들었는데도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모습이 내 영혼이 그런 상태라면 우리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내 마음이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잠언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입니다. 잠언 8장 34절. 네. 8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처럼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내게 듣고 날마다 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문 앞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아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원하고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언니인 마르다가 열심히 부엌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요리도 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표현을 하면 열심히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예수님 바로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마리아를 이릅니다. 주여,
내가 혼자 이렇게 일하는 것을 가만히 마리아는 저렇게 가만히 두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만 봐야 됩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일러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물론 뭐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이 주방 봉사도 안 하고 무조건 말씀만 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물론 봉사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봉사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먼저가 되어야 할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바로 앞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간절한 마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시간에도 정말 앞자리에 와서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서 가까이서 정말 말씀을 듣고 하려고 내가 노력하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요.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간절히 들어야지.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져야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그것이 갑자기 막 생기거나 내 마음속에 막 갑자기 막 말씀을 찾는 마음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노력하고 또 나의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서 듣기 위해 노력하고 또 간절히 내가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그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 꼭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아직은 말씀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사모하지 않지만 내가 나중에 사모하는 마음 생기면 그때 내가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때 내가 말씀도 열심히 읽겠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제가 이제 청년회에서 봉사를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면은 맨날 많이 혼냈어요. 제가 말씀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냐고. 말씀을 먼저 보고 듣고 내가 노력해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 마음이 생겨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많이 교제를 좀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말씀을 내가 읽기 위해 노력하고 듣기 위해 노력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을 그래야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람을 알아가고 친해져 갈 때 어떻습니까? 자주 만나고 자주 가까이 해야 금방 어색함도 사라지고 정도 금방 들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자주자주 보고 듣고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안 하면서 내가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해야지. 내가 마음이 생기면 그때 더 열심히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해야지. 이거는 이제 순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행위를 해야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식지를 보니까요. 우리 전주 북부 형제 자매님들이 그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그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식지에 나와 있는 그 범위대로 맥체인 성경 읽기를 꾸준히 이렇게 따라가다 보시면 1년에 그 1독을 넘어서 구약 1번, 신약 2번, 그리고 시편까지 2번 읽을 수 있는 그 범위가 바로 이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꾸준히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체인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저희 교회도 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너무 헷갈리신다고. 이렇게
꾸준히 순서대로 읽으면 되지 왜 여기저기 가서 읽냐고 이렇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잘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창세기, 그 다음에 에스라,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개의 그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창세기는 태초의 시작, 인류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시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큰 네 가지의 시작점, 역사의 시작점을 우리가 동시에 읽어 나감으로 인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데 더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맥체인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주 북부에서 하고 계신 것처럼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우리가 꾸준히 읽어 나가고 꾸준히 이렇게 교회 식구들이랑 다 같이 꾸준히 그것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원하는 마음,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요. 정말 어려운 내용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바로바로 깨달아지지 않는 내용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하루하루 꾸준히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수요 말씀 때 나오고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주일 말씀 때 나오고 내가 이해가 되지 못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어머니회, 봉사회, 청년회 모임에서 그 모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올 때 그때 정말 말씀이 이렇게 맛있고 정말 단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그때가 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인데요. 시편 107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교제에 나올 때 오늘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실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주실지 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실지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시간에 졸지 않는 방법, 제가 졸지 않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시간에 졸지 않으려면 오늘 들려지는 말씀, 오늘 있는 수요 말씀, 오늘 있는 주일 말씀, 오늘 있는 청년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 봉사의 말씀, 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우리 교회에서 듣는 말씀, 내가 교회 나가서 들어야 될 말씀,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말씀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오는 것, 그렇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요 우리가 말씀 시간에 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저 형제님을 위한 말씀이고 저 자매님을 위한 말씀이면 그러니까 저한테는 말씀이 우리 각자 나한테는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뜨거워지더라도 금방금방 식어버린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늘 교제 참석해가지고 마음이 정말 새로워져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집에 가서 게임만 하고 있는 우리 아이를 보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금방 식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뜨거워졌다가도 금방 식어지고 식었다가도 금방 뜨거워지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뜨거워진 말씀이 식지 않아지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된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항상 내 옆에 두면 우리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말씀은 우리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초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초가 탄탄해야 건물들이 튼튼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라는 기초가 탄탄하게 뿌리 박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그 위에 점점점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갖는 것,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제에 대한 간절함을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8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의 간증입니다. 시편에서 이제 궁정, 성전은 지금 우리 시대의 이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궁정에서의 한 날이 더 귀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세상에서 보내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제가 있을 때 내가 교제를 못 나가고 봉사가 있을 때 정말 봉사에 못 나가고 교회 말씀 시간에 말씀에 참석하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해야 하고 아쉬워해야 하고 다음에는 내가 꼭 나가야지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정말 내가 교제에 못 나가고 봉사 못 나가고 말씀에 못 나가는 것이 그냥 뭐 오늘은 못 나갈 수도 있지, 오늘은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나갔으니까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 말고요. 하루 못 나간 것, 내가 한 번 못 나가고 한 번 빠진 거를 정말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4편 1절로 2절을 보시면요. 그 시편 기자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냐면 84편 1절로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을, 그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내는 하루, 그것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했던 겁니다. 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장막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전주 북부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우리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내 곁에 있고 항상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가끔씩은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을 우리가 언제 다시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이 없어졌을 때. 항상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던 것이 나에게서 없어졌을 때, 그때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전주 북부 교회도 이제 그 소식지도 보니까요, 교회 이사도 하셔야 되고 이제 교회당 건축이 되어지는 동안 임시로 거처할 곳도 지금 마련해서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평택교회도 비슷한 모습으로 그 교회당이 지어지는 동안 저희는 한 2년 반 정도를 그 외부에서 그 건물 이제 상가에서 이렇게 새들어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딱 갔는데 교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늑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차가운 상가 건물인 거예요. 딱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참 그것을 저도 느끼면서 정말 교회가 있다는 거,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 전주교회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 지금 이 1년이라는 시간, 그 임시로 우리가 거주해야 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거였는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우리 각자가 느끼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전주 북부 식구들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는 시간들이 되게, 이런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부지런히 교제하고 치열하게 봉사하고 정말 간절하게 모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곳이 없어서 지하 무덤에서, 이제 그냥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까 되게 멋있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냥 공동묘지였어요. 지하에 있는 무덤이었어요. 무덤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몰래 숨어서 찬송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모이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핍박하니까. 그랬을 때 그 카타콤에서 모여서 교제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이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런 마음들을 정말 많이 느끼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이, 교제가 있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일이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를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고 정말 내가 몸담아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것은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가장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진짜 주인은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에 대해 정말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물론 그런 마음들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에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교회에서 무언가가 결정되고 무언가가 진행되는데 내 생각이랑은 맞지 않고 내 의견이랑은 반대대로 진행되고 별로 내 마음에는 저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는 그 교회의 결정에, 교회의 뜻에 순종하고 또 교회의 그 결정된 일에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목사님과 임원들이 결정해서 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이랑은 다르고 내 생각이랑은 다르고 내 의견이랑은 다르지만 교회가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교회의 뜻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또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 이사 문제도 있고요. 또 건축 문제도 있고 큰 문제들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눈앞에 쌓여 있습니다. 그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에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해 주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챙겨주고 위해주고 시간을 보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셨냐? 47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고 서로 챙겨주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점점점 모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님들을 도와주고 서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 그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주 북부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당에 가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새로운 교회당을 꽉 채우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교제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간절함 세 번째로는요, 이제 또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그냥 내 주위에 있는 가장 흔하고 흔하고 평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런 것들은 나에게 없어졌을 때, 내가 하지 않았을 때 소중함과 필요성을 더 많이 느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간절함과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뭐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 혹은 내가 위급하고 다급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 그냥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항상 기도하기 위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치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수고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12장 23절, 구약성경 4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2장 23절. 네. 사무엘상 12장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도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나면 하고 뭐 때 되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이제 대화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 특히나 사춘기 시절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님들과의 대화. 물론 아이들은 부모님들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하죠. 그래도 부모님이 먼저 다가가고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대화를 했을 때 그 아이와의 관계가 원활할 수 있고 그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많이 있고 소통이 있는 그런 가정이 화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대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이제 퇴근을 하면요, 집에서 있던 이제 아내는 남편이 퇴근하면 남편에게 와서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오늘 점심에는 뭐 먹었는지, 또 오늘 커피는 뭐 마셨는지, 오늘 또 뭐 안 좋은 일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보고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근데 남편은요,
그 아내가 물어보는 그 말이 막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남편은 이제 막 피곤해서 빨리 씻고 쉬고 싶은데 아내가 와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뭐 물어보고 막 궁금해하고 하는데 남편이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부의 모습이 화목해 보이신가요? 관계가 좋아 보이신가요? 그런 부부의 모습은 결코 그 관계가 원활할 수 없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도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서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다 알지만, 우리 마음 알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터놓고 내 고민을 얘기하고 또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하나님 앞에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정말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하고, 마음이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보다는 힘든 일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려고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잘 살았는데 왜 괜히 나 구원받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시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속상하고 답답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투정을 듣기를 바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도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아침 정말 내가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구약성경 1106페이지 정도 찾으시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이고 세상적으로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 일진이 안 좋아서, 내가 오늘 운이 없어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건데, 또 반대로 나에게 오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던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게 되고
또 오늘 내가 하는 그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게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항상 기도한다면 모든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또 모든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으로 자꾸 빼앗아 갑니다. 기도할 생각을 안 하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또 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 일은 내가 잘해서 된 거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고 내가 잘나서 된 거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를 흔드는 만큼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절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가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는요, 사실은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무릎입니다.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흔들림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 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더 간절하게 생각해야 하고 더 절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더 낮아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하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정말 내가 그냥 쉽게 하는, 그냥 눈 감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을 우리 스스로 갖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많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승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지막 한 가지의 간절함은 바로 전도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요, 물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그냥 적당히 원하는 사람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9절.
누가복음 5장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중풍병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주위에 있던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만 가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성경에는 이 네 사람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중풍병자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요, 중풍병자를 침상채에 메고 갑니다. 네 귀퉁이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가요. 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려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옆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네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지붕에서 침상채에 달아서 내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글로만 보고 말로만 들으니까 그냥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들이 침상을 끈에 달아서 지붕에서 예수님 앞으로 내린다는 행동은 사실 엄청나게 수고롭고 힘든 일입니다. 이거 웬만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한 네 사람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는 결국 그 병이 낫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5장 20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도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는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대하는, 내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를 대하는 내 마음은 어떨까요?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죄만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봤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전도할 때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전도하는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모습처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집회가 있기 때문에 집회를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집회를 진행하는데요, 집회가 있을 때마다 빨리 우리 구역장님이 기도 부탁도 내놓으라 하고, 조장님이 빨리 기도 부탁 올리라 하고, 목사님께서 전도하자고 말씀하시면요, 우리 마음이 어떠시든가요?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렇게 하도 말씀하시니까 뭔가 빨리 기도 부탁도 누구라도 좀 올려야 할 것 같고, 빨리 이렇게 누구라도 괜히 좀 만들어서 전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전도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도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의무감으로 저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딱 느끼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기도가 많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저도 그때부터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은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내 마음을 비교해보면 전도하려는 열정, 영혼에 대한 간절함,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받았던 구원, 내가 정말 그 받았던 이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도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이같이 큰 구원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선물이 정말 크고 귀하고 소중한 그 선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봐야 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인의 죄를 깨닫고 다윗이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로 13절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요,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을 다윗은 원했을까?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영혼에 대한 간절함,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도에 대한 그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롭게 피어나고 그 마음이 생겨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집회 말씀도 듣고 우리가 전도 집회에 계속 참여하는 겁니다. 간혹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아니, 나 구원 받았는데 왜 계속 전도 집회 말씀 듣게 하냐고. 응? 그런 분들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전도 집회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 집회를 통해 내가 받은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네 사람의 마음처럼 우리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9절. 구약성경 1083페이지 정도 찾으시면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요, 계속해서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안 좋은 얘기 좀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하라고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막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요,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내 주변 가족에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진짜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전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지 않으니까요, 말 한번 해보고 안 듣는다 그러면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전도 집회 있는데 한번 전도 집회 가보지 않을래? 아, 근데 내일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그럼 할 수 없지. 다음에 그럼 또 한번 들어보자.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또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 부탁도 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다면 내가 전도할 사람 기도 부탁을 내놓고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더 큰 힘으로 기도하기를 원할 텐데 간절하지 않으니까 기도 부탁을 내놓지 않아요. 또 기도 부탁은 내놓는데 입을 벌려 전도하진 않습니다. 기도 부탁 일단 구역장님이, 조장님이, 목사님이 기도 부탁 내놓으라고 하니까 일단 기도 부탁은 내놨습니다. 근데 기도 부탁은 내놨는데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내 스스로 상황과 환경을 제한해버리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기도 부탁 내놓은 거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더 간절히 전해야 될 나는 기도 부탁만 내어놓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전도할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나에게 그런 간절함이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한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전도 집회를 대하는 모습도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요. 막 이제 일상을 살아가다가요, 다음 주에 갑자기 집회에 있는 사실, 뭐 갑자기는 아니지만 잊고 있다가 갑자기 집회가 있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부랴부랴 막 집회를 앞두고 기도를 하고, 누구 전도해야 되지? 이번 집회는 누구 모시고 와야 되지?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이고 잘하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근데 전도 집회라는 것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집회를 위한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집회를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집회가 있으니까 전도하고, 집회가 있으니까 기도 부탁을 내놓고, 집회가 있으니까 누구 전도해야 할지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전도 집회를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우리는 항상 전도하고 항상 전파해야 합니다. 항상 전도하다가 집회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집회를 활용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지, 전도 집회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조금은 다시 우리의 인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집회를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도하다가 집회가 있을 때 그 집회를 전도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4가지의 간절함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무감각하고 간절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눈물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변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변화되고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요, 전도 집회할 때 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영상 보면서 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였는지, 예전에는 이런 주일 말씀도 듣고도 막 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무뚝뚝해지고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간절하게, 정말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또 교제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전도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간절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다.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럼 나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럼 차가워져야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져야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고 차가워져야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 시대, 지금 교회 시대에 대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들도 점점 미지근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뜨거워지고 더 차가워져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고, 전도에 대한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더 냉철하고 냉철하게 우리가 차갑게 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 2절 보시면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목마른 사람이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목마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내가 더 목마른 사람들, 더 많이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오기만 하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먹이고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나오기만 해라.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냐? 목마른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더 간절히 살려고 하는, 더 열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미지근하게 살아가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더 치열하게, 더 간절하게, 더 열정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전주 북부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또 교회당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주 북부 식구들은요 그만큼 더 많이 간절함이 많이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매달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롭게 건축하셔서 새 교회당 들어가서요 거기서 정말 힘있게 봉사하고 교제하고 정말 더 전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교회 안으로, 그 교회를 더 많은 영혼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서 그 교회당이 꽉꽉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정말 식어져 있다면 내 생활을 돌이켜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교제했던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북부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더욱 하나로 모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51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가리라.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승 니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가 좀 많이 좀 비었죠? 지금 4층에서 우리 소강당에서 천국잔치 지금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정남 영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어린 친구들 우리 기존에 한 10에서 11명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한 5명, 6명 정도가 한 16명 정도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식구들도 일정이 저 오후까지 계속 이렇게 일정이 좀 있습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기도의 끈 놓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구정 명절입니다. 구정 명절 관계로 이번 주 주일은 이제 점심 식사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은장의 선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지금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방차 많이 이렇게 좀 방문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수령 안 하신 구역들이 있으시면은 수령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또 어르신들 많이 좀 찾아뵙고 좀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 때 또 가족들 많이 만나고 그러시는데요. 전도의 기회로 삼고 정말 입술을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귀한 또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전체 임원 모임이 소식지에는 1시 반으로 나가 있는데요. 2시 반으로 수정하겠습니다. 2시 반에 임원 모임 있고요. 1시 30분부터는 해별 모임 진행합니다. 그리고 청년 임원 모임은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이 이번 주는 12구역, 13구역, 23구역 있습니다. 13구역하고 23구역은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전체 모임이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2층에서 있고요. 수요일 날 또 어머니 임원 모임, 어머니 임원 모임이 수요일 날 있습니다. 좀 어머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목요일은 교사 모임 전체 모임으로 교사 전체 모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월 일정표 나가 있는데요. 좀 참고해 주시고 미리미리 계획을 좀 세우셔서 교회 일정에 좀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한 달은 조금 우리가 2주 계획도 있고 하니까요. 몸도 마음도 함께할 시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2월 계획표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교회 안에 좀 계획에 좀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에 적으시고 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